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1절부터 31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말씀의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1절부터 31절 말씀까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셔서? 은사와 직임을 주셔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하지 않고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고 예수님을 주님이시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는 누가 이미 와 계신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와 계신다. 성령님이 와 계시면 성령님이 뭘 가지고 오셨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오셨다 그랬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사 모든 것을 가지고 오셨는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첫 번째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뭐를요?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 내가 거룩하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그거를 깨닫게 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그 깨닫게 하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그 알게 하시는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때에 우리가 뭐가 열려야 돼요? 은사가 열려야 돼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은사금은 다른 사람에게만 아니요 나에게 먼저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떤 삶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으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에베소서 1장에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셔서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셨다 그랬죠. 그거는 신령한 복이 뭐다? 성령을 주셔서 뭐 하라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성령을 주셨다 그랬죠.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내가 먼저 거룩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되어진 다음에 어때요? 생명을 어때? 풍성히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거룩해진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알아서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주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다는 거 가르쳐주고 그래서 그들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먼저 믿는 자들로서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이 바로 뭐다? 은사와 직임이다. 예. 그래서 4절 5절 함께 읽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자, 6절까지.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은사와 또 뭘 주신다? 직임을 주셔요. 예. 은사를 통해서 나를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직임을 주셔서 교회 안에 성도들을 그 생명의 길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하게 하시는데 그래서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7절 함께 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유익함이 누구를 유익하게 할 것인가? 첫 번째는 누구를? 첫 번째 누구를요? 나를 유익하게, 육적으로 유익하게가 아니라 영적으로 생명 얻는 데 유익하게. 네. 그래서 우리가 지혜의 말씀을 받아야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그 지혜로 악한 영을 이길 수 있고 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날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또 지식의 말씀을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의 영의 지식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 각종 은사들을 주셨는데 이 은사는 뭐 하라고? 아니요, 누구에게? 11절 함께 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각 사람에게 나눠주셔서 그 은사를 통해서 뭐를 주시고? 직임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직임을 통해서 뭘 세워가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가라고. 우리 이 목적을 분명히 해야 돼요. 은사 받고 능력 받고 밖에 나가서 다른 데 가서 내 독립적으로 일하라는 게 아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 내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 내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 네. 그래서 우리는 자 에베소서 4장 아니 거기 먼저 말고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 말씀까지를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그 능력이 누구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무엇을 알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으로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며 무엇이며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 은사를 주셔서 누구를 알게 하신다? 하나님을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 안에서? 오직 예수 이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사 예수님을 어떻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히시고, 그래서 뭐하게?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즉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 지위를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그리고 만물을 그 발 아래 그래서 족정하게 하시고, 그게 이제 다스림의 권세죠. 그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그래서 그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 하나님의 충만으로 온전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온전해져야 되는데, 우리에게 누가 오셨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먼저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뭘 주셔서? 직임을 주셔서 뭐하게 하시는가? 자,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 말씀까지.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 말씀까지. 자, 10절에 다시 뭐하라고?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서 충만케 하시려고 어떻게 하셨다? 11절 12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직임을 주신 것은 목적이 뭐다?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가르치는 사람을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또 목사와 교사를 통해서 뭐하게?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 다음에 뭐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뭐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하신단 말이에요. 요즘 성도들은 뭐를 안 해요? 봉사를 안 해요. 안 하려고 그래요. 전혀. 저 집사 때만 해도요, 교회 청소는 여전도에서 돌아가면서 맡아서 했어요. 토요일마다 여전도에서. 우리 또 딱 맞게 4여전도까지 있어가지고, 첫 주는 1여전도, 둘째 주는 2여전도, 셋째 주는 3여전도. 그러다가 이제 1여전도 연세가 많으시니까 우리가 하자 그래갖고 젊은 사람들이 이제 다시 했죠. 식사 당번도 마찬가지. 지금 교회에서 식사 당번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래. 그리고 지금은 어때요? 큰 교회는 돈 주고 사람. 청소도 어떻게 해요? 청소도 돈 주고 해. 그러니까 뭘 안 해요? 봉사일하네. 맨날 섬기려고, 목사님들이 섬기려고 섬겨라 하니까 뭐 하려고 그래? 성도들이 섬김을 받으려고만 해요. 어디 가서든지 내가 편하게 가서 예배만 딱 드리고 올 수 있는 교회 없을까? 여기만 찾아. 조금만 일하라 그러면 어째요? 아유, 나 바빠요. 직장 다녀요. 시간 없어요. 뭐부터 안 하려고 그래. 그래도 성가대는 조금 하려고 그래요. 왜? 사람들 앞에 서니까. 근데 그 외에는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뭐다? 성도들이 온전케 되어져야 되고, 온전케 되면 뭐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모든 제반 필요한 일들을 누가 해야겠다고? 내가 해야겠다고. 그렇게 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면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교회를 안 사랑해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을 사랑한다기보다는 뭐하기만 해? 교회 가서 예배 드려주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 교회 가서 예배 드려주고, 나는 그 교회 다니니까 그 교회 목사님하고 영성이 같아. 나는 그냥. 그래가지고 작은 교회 가서는 어때? 목사를 알기를 아주 그냥 이렇게 보는 사람이 다는 아니고, 그런 사람이 덜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속에 빠져갖고 있어요? 착각 속에 빠져갖고 있어요. 그 영성 있는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 말씀을 듣기만 하면 내가 그 믿음이 되는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듣기만 하면 뭐한다? 거짓말하는 자라고 했어요.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했어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 직임을 주셔서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이 직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사도나 목사나 그런 사람들만 있어요? 그건 아니죠. 교회 안에 그런 직임만 있는 거는 아닙니다. 자, 에베소서 아니다. 에베소서 말고 갈라디아 3장.
갈라디아 3장 27절로 29절 말씀. 26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예수 믿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뭐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다. 그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러면 누구나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나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똑같다. 기본적인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다 똑같고 그들은 다 뭐다?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한 하나님의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이을 자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 이 교회의 머리는 뭐고 누구고?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고 그래서 그 몸에 뭐가 있더라? 지체가 있더라는 거죠. 자, 12절 고린도 전서 12장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고린도 전서 12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몸이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듯이 즉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에게 각 사람에게 맞는 뭘 주셨다? 은사를 주셨다는 거죠. 각 사람에게 맞는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가진 게 나타나는 게 많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것만은 아니고 꼭 다스리는 자만 은사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거를 기억해야 돼요. 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에게? 각 사람에게 누구의 필요대로? 하나님의 필요대로. 성도로서 은사를 가지고 성도를 같은 성도를 권면하고 또 세워주는 일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도 하죠. 그러면 성도 중에 이 일반 성도지만 은사가 있어서 다른 사람의 기도도 해줄 수 있고 병 고치는 기도도 해줄 수 있고 믿음을 독려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우리의 몸의 교회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직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지만 다 뭐다? 한 몸이다.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된다. 그렇게 해서 뭐가 없게 해야 된다? 분쟁이 없어야 된다. 자, 13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것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종기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아멘. 어떻게 해야 된다? 분쟁이 없이 서로 같이 해서 돌아보아서 뭐가 돼야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래서 모두 함께 고통도 함께 26절에 고통을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누가 어떤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수근수근하고 아유 그 사람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할 때부터 내가 알아봤다 하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런 일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다 같이 아파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이 필요한 것들을 또 공급해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고통을 나누고 또 위로를 통하여서 그 사람이 혼자 아니라는 것을 자기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한 지체가 또 잘 나가 그러면은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뭐 그것만 잘하면 다냐 그러고 해요 안 해요? 해줘. 그래갖고 또 수근수근 잘 돼도 수근수근 못 돼도 수근수근 그거 좀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지체도 내일처럼 즐거워해 줄 줄 알고 축하해 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동역하는 자겠느냐. 아멘. 은사가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그 은사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임이 있고 그렇게 해서 자기 맡은 걸로 하면서 서로 합력하여 손을 이루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은사가 누가 좀 강하게 나타나면 어때? 그 사람이 대단한 것처럼 막 목사님도 제쳐놓고 막 병 고치는 은사가 누가 좀 나타나면 누가 기도를 해갖고 나섰대. 그러면 어때요? 목사님한테도 안 가. 그리고는 어디로 가? 그 사람한테로 가. 그 사람도 어때요? 어디 아프다 그러면 이리 와 내가 기도해. 이게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자도 목사님께 이렇게 은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면 물론 이제 그 목사님이 또 저기를 허락을 안 하면 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아프면 누구한테 가야 돼? 목사님에게로 가야 돼. 그래서 목사님이 그 은사가 있는 권사면 권사, 집사면 집사님을 불러서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전에 신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러니까 신목사님도 만날 때 아예 은사를 강하게 체험하면서 만났어요. 그래서 체험이 그 은사부터 열어지는 그 저기를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은사가 강한 목사님네 교회를 또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셔서 거기서는 목사님이 다 인정을 해줬대요. 가지고 방을 하나 만들어줬대. 교회 안에. 그래가지고 기도해 줄 수 있는 방을. 그러면 신목사님은 누가 이렇게 찾아와서 기도해 달라면 자기는 목사님한테로 데리고 간대요. 이게 질서예요. 목사님한테 데리고 가서 목사님이 머리에 손 얹고 그리고 자기는 이렇게 손을 잡고 기도한다든지 그게 질서 있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근데 은사만 나타나면 어째? 내가 은사 나타나 우리 목사님 그 능력 없어? 그 은사 없어? 그러니까 나한테 오면은 내가 기도해주면 나 이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시끄러워지고 분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 은사자가 은사를 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말썽이 일으키게 되니까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말썽이 일어나게 되고 목사님을 우습게 보는 그런 적이다 생기고 이렇게 되니까 못하게 하는 거고 금하는 거지. 처음부터 은사자들이 은사 받았을 때 제대로 잘 질서 있게 교회 안에서 질서대로 했으면 그렇게 안 돼요. 저희 집사 때도요. 어떤 그 귀신이 많이 잡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젊은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또 우리 옆집에 살았어. 그래가지고 한 번은 또 막 이렇게
좀 발작이 일어나는 것처럼 막 그러더라고.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이러는데요. 이 집사가 이러는데요. 목사님 빨리 와보셔야 되겠어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또 기도하는 권사님이 있거든. 그 권사님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오셔서 이제 나는 옆집이니까 따라갔지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나보고 기도를 하래. 나는 그때 연사가 나타나지도 않은데요. 그냥 기도만 하고 있지. 나보고 기도를 하래요. 나 기도도 해보지도 않았는데. 예.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제 뭐 하라니까는 또 해야지 어째요. 그래가지고 이제 안고 이렇게 기도를 해줬더니 딱 이렇게 잠잠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부터 항상 목사님부터 찾아서 목사님이 하게 하시는 대로 하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기도하니까 막 누구도 환상도 보이고 누구 기도하니까 뭔 환상도 보이고 막 그래서 예언도 나오고 그런다고 해서 모르게 다른 방으로 불러가지고 목사님 모르게 기도해주고 예언해주고 예. 그러면서 어떻게 이제 자기를 높이는 거. 은사가 나타나면 가장 조심할 것이 그거예요. 어디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질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은사가 나타나면 또 목사님한테 점검을 받아야 돼요. 예, 점검을 받아요. 나는 뭔지 모르니까 일단은 점검을 받고 항상 할 때마다 점검을 받는 게 좋아요. 어느 정도 성장이 될 때까지는, 믿음이 성장될 때까지는. 근데 어때요? 한번 아니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또 할 수도 있죠.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했다고 그랬더니 아니다. 너 은사 사용하지 말아라. 그랬다고 해서 어때? 이제 밖으로 나가. 그리고 교회 나와. 그리고는 은사 강한데, 성령 강한데, 나를 알아주는데, 거기를 찾아서 간단 말이에요. 아니요. 은사가 나타나면 말씀 안에서 그게 다듬어져야 돼요. 그 훈련이 거쳐져야 돼요. 예언요? 예언도요. 말씀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졌는가가 점검되어지는 훈련을 거쳐야 돼요. 네, 무조건 보인다고, 무조건 들린다고, 무조건 마음에 올라온다고 생각나는 대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인가를,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가를 점검해보는 그 기간을 반드시 거쳐서 어느 정도 그게 정착이 됐을 때 그때 사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역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은사만, 능력만 구할 것이 아니라 먼저 누가 만들어져야 돼? 내가 만들어지면, 내가 깨끗해지면, 나를 쓰실만 하실 때가 되면 은사는 내가 기도 안 해도 나와요. 왜? 성령의 나타남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아웃라인이 되고 어느 정도 믿음이 기반이 튼튼하게 세워지면 하나님께서 쓰시지 그냥 안 쓰십니까? 쓰십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뭐 안에서? 교회 안에 질서대로 하고, 항상 목회자가 있으면 그 목회자에게 점검을 받고, 아직은 사용하면 안 된다 그러면 중단하고, 뭘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만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가르쳐 주시라고, 알게 해주시라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그렇게 기도로 그 그 기반을 다져갈 때 하나님께서는 더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에게 은사와 능력이, 직임을 주시고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교회를 온전케 하시고, 또 뭐하게? 봉사일을 하게 하고, 또 뭐하도록?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뭐를 세워요?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네.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힘써 지켜야 돼요. 에베소 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이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17절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뭐다? 은사와 직임인데, 그거는 11절 12절을 통해서 뭐하기 위해서?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자, 그래서 우리의 직임에는 뭐뭐 있어요? 자, 금방 에베소서 4장에 거기도 직임이 나와 있죠. 11절에 뭐뭐 있어요?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혹은 목사와 교사. 여기에는 다 어떤 사람이요? 가르치는 사람, 인도자의 모습이죠. 인도자의 직임이라면 로마서 12장에 보면, 자, 로마서 12장 3절부터 8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는 모든 성도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언의 그 은사가 나타나면 뭐대로? 믿음의 분수대로, 그 교회 안에서 질서 있게 질서대로 해야 되고, 섬기는 일은 모든 성도가 다 섬겨야 돼요. 누구라고 섬김을 받기만 해야 되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다 뭐 해야 돼? 섬기를 일을 해야 돼. 또 누가 섬겨주면 또 받기도 해야 돼요. 섬겨주면 받기도 하고, 또 나도 섬기고, 서로 섬기는 일로, 또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에 대해서 정말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잘 가르쳐 줘야 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잘 가르쳐 줘야 되고, 또 권위하는 자는 뭐예요? 권면하고 위로하는 자. 낙심한 자에 찾아가서 권면하고 위로도 해주고, 고통당하는 자 있으면 위로해주고, 이러한 일도 어때요? 다 해야 돼요. 권사만 하라는 법 없어요. 원래 권사는 이렇게 권위하는 사람으로 직임을 준다 이러는데, 권사만 하라는 법 없단 말이에요. 다 해야 돼. 모든 성도가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뭐하도록? 믿음이 세워갈 수 있도록,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함께 합해서 손잡고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구제하는 자는 뭐예요? 구제하는 자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구제할 필요가 있을 때, 아니면 구제하는 일을 맡아서, 교회의 구제의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성실함으로 해야 되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도 어때요? 모든 사람이 긍휼을 베풀어야 돼. 근데 그거를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즐거움으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직임을 감당하면서, 그 목적은 뭐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도를 온전케 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온전케 하고, 서로 돕는 봉사에 서로 돕고 필요로 하는 것들을 채워주고, 하는 것들을 누가 먼저? 내가 먼저 할 수 있도록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 받는 그러한 은사와 직임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모든 성도가 하나 되어져서 연합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시는데, 뭐가 밑바탕이 돼야 된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그래서 13장 14장은 사랑을 통해서 은사가 어떻게 나타나지고 직임을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사와 직임을 주시는 것이 나 잘난 척하라고, 내가 뭐 남의 것 알고 남의 사역하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 밖에 나가서 혼자 사역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1차적으로는 뭐 하라고? 교회를 세우는 일, 교회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그래서 영혼 구원 받는데 유익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데 유익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